안녕하십니까? 석양이 이제 3일째가 되었네요. 5일 중에서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식이 좀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좋은 양식을 저에게 나눠주심을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래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에 알던 내용보다 더 깊이 한번 깨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좀 했었습니다. 듣는 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청껏 찬미 부르고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딱 설교를 하시면 이미 우린 설교 전문가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예화가 딱 나오면 이건 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성도님들이 물론 미루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듣지 못했던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연구해서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영양가 있는 저는 영양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긴 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022년 한국연합회 사경의 교재인 남은 자손과 선하기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남은 자손의 특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곤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제목에도 딱 이제 눈에 띌 만한 제목을 딱 집어넣어놨는데요. 핵전쟁이 있어도 살아남을 지구 최강의 생명체 물곰. 물곰이라고 하는 이 곤충을 아십니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0.5mm에서 1.5mm 정도의 크기,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꾸며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뭐 3억 5천만 년 전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진짜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지구 최강의 생명체 물곰. 정확한 명칭은 느리게 걷는 자를 뜻하는 완종류의 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요. 5억 3천만 년 전 삼엽충이 살던 캄브리기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경이적인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1mm에서 1mm, 1.5mm까지 크기가 있는 무척추 동물, 영하 272도에서 영상 151도까지의 기온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몸의 90%가 수분인데 다 수분이 빠져도 저 모양으로 살 수가 있어요. 2007년 9월 유럽 우주기관은 이 곰벌레를 우주로 데려가서 실험을 했는데 태양광에 노출시키고 방사선에 노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십시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곤충이 맞습니다. 네. 영상을 이 정도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길이는요 0.1mm에서 1.5mm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척추 동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심해까지 아주 깊은 바다까지 이 물곰이 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8개 네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완종류라고 부르는데 완종류라는 것은 느리게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리 걷는 게 곰의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곰벌레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의 200도가 넘는 영하에서부터 150도가 넘는 이 영상 뜨거운 그런 기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곤충입니다. 최근에 120년 전에 어떤 그 유물에서 잠자고 있던 이 물곰이 물이 닿자 거기서 다시 깨어나서 움직인 사실이 학계에 보고가 됐을 정도입니다. 정말 강력한 이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럴 동물로 이 물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조 5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아마 물곰이 이때 창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곰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곤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노력했던, 사실 범죄한 인간 외에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성의 특성과 사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의 내용인데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재밌고 막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진 않아요. 남은 자손의 특성, 예를 들어서 노아 때부터 남은 자손을 쭉 찾아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그 8명의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손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남은 자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남은 자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사명까지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좀 어제 보았던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자손은요, 4번의 전쟁 가운데 4차 전쟁에 관련된 그런 백성입니다. 1차 전쟁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단이 싸워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천사로 있었을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빛을 다스리고 있었던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이 되어 싸우다가 하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1차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쟁이 갑자기 큰 그림이 안 나오네요. 뭔가 좀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첫 번째 예언이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사단이 싸웠던 그 전쟁이 2차 전쟁이라고 한다면, 3차 전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그들에게 있었던 이 전쟁이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쟁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3차 전쟁에 속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 전쟁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시지만요, 저 위에는 Saturday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요, 맨 밑에는 Sunday라고 하는,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식일이 파괴되어서 일요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을 집어넣냐면 남은 자손의 특징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요.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제가 색으로 칠해놓은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특성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엔토라스토 데오 하나님의 계명 엔토라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르툴리온 톤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이 있는 백성들을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을 쭉 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전혀라고는 할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이 결이 다른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개신교회 목사님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 같은데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에 비해서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6가지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개신교회가 부정하고 있는 안식일 기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의 증거 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언과 관련된 예언의 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남은 자손이 어떤 삶인지 연구하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가장 중요한 2가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성경절은요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를 받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자기의 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증거하였다라고 하며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나오고요. 또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는요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이것도 하면 뭐 1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저희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절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 뭐 이렇게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쭉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1장 9절, 6장 9절, 14장 12절, 19장 13절, 19장 10절, 20장 4절 이 성경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류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성경절처럼요.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특성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의 증거 혹은 대언의 영. 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일단 제가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니 벌써 약간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시고 그러신 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계명이 떠오르죠. 십계명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명일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말이죠. 그랬으면 좋은데 십계명은요 이 세상에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계명이지만 남은 자손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십계명도 변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류를 잘 해놓으셨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일까요? 우리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두 개의 이 부분으로 나눈 계명은요 또 다르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우리는 주로 자녀들에게 하라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라고. 야 제발 좀 떠들지 마라. 야 제발 좀 밥 좀 골고루 좀 먹어라. 야 지금 공부할 시간 아니냐? 야 컴퓨터 그만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들의 잔소리입니다. 근데 이 잔소리가요 이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 어린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필요 없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 빼놓고 모든 계명은요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남는 계명은요 두 가지 계명만 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계명 하나 그리고 이웃에 관련된 계명 중에 하나. 하늘에서만 존재할 두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관계의 계명입니다. 관계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나 혹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기별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내 백성이고 또 사단의 백성인지 어떻게 나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영과 혼과 몸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오늘 설명을 좀 해볼까요? 사람은요 몸에 있는 5가지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 센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센서 하나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개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그것 외에 또 놀라운 감각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뭐죠? 육감. 우리 남편이 어디에다가 돈을 좀 이렇게 숨긴 것 같아. 촉을 딱 세워가지고 딱 찾아보면 네, 용돈 숨긴데 이렇게 비상금 숨긴데도 막 찾아내고 누가 내 뒤에서 보는 것 같아. 딱 봤더니 남편이 저기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여자분들 육감이 좀 뛰어나죠. 네, 육감이 좀 뛰어납니다.
근데 육감보다 훨씬 더 높은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감, 육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각.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은 무엇이냐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누가 주신 것이냐면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센서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지혜를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영감이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좀 뛰어넘어가지고 여기 그림을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감각들이 애초부터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법에서부터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까지,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아십니까? 민식이법. 제가 여기 차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저 언덕에 올라올 때 시속 30km 딱 해놨어요. 시속 30km. 전 성격이 좀 급해서 좀 밟는 편인데 거기는 30km로 가야 돼요. 왜?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법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법 조항 다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나 각 법률의 조항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비에 새겨놓은 이 6개의 법, 5번째 법에서부터 10번째 법은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요, 조선시대 사람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했는지, 살인했는지, 간음했는지, 도적질했는지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악령인 자신이, 아이고 이게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없어졌네. 네. 악령이 성령을 탁 치면 악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빠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이게 없어져 버렸네요. 네. 악령이요,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목소리는요, 꼭 내 목소리처럼 들려요. 내 목소리처럼.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딱 집에 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가 이제 저쪽에서 요리를 하려고 막 뚜닥뚜닥 거리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집이 엉망이에요.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그래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한마디 해줘야 돼. 아내한테. 이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옳은 거야.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깨끗이 나도 힘들게 일하는데 자기 뭐 집안에서 말이야, 이거 치워.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내 목소리처럼 들려와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음성이냐면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내 목소리처럼 들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예요. 밖에서 절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많은 시간 얘기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요, 5째부터 10째 계명,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법을 정말로 잘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이웃 간의 관계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웃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자꾸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 너희가 말이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너희들 이웃 간의 관계가 있는데 너희가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은 이미 나와의 관계를 다 잘 맺은 상태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이미 지나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연히 하나님께 잘하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을 야, 너의 이웃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벌써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연히 이런 사람은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고 내가 기념한 안식일을 잘 지킬 거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나라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은요, 어떤 계명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제 아담이 눈을 딱 떴습니다. 딱 뜨자마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담에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선물 주셨던 게 안식일이에요. 이건 네 생일이다. 네 생일, 내가 너를 낳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되는 날이다. 야,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계명은요,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할 계명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네가 아들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날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요, 참 어떤 여인이었냐면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으로 벌써 몇 번을 북방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데리고 가지고 풀어놓고 다른 민족을 북방 이스라엘로 데려와 가지고 피를 섞어놨어요. 피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 취급했습니다. 벌써 피가 2번, 3번 섞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내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제가 지금 최신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들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재림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재림교회에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이 쭉 들어와요. 남자들이 쭉 들어서 앞에 앉습니다. 남자들이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여자들이 100명이 모여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참 희한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모였을 때 남자들 10명이 딱 모이면 회당장이 뒤쪽에 있는 장롱을 쭉 열어요.
거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순번에 따라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쭉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쭉 읽어요. 그럼 여자들이 뒤쪽에서 앉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남자,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미로 유추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어떤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목사처럼 훌륭하고 장로처럼 정말 훌륭했던 남자였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당시만 해도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밥을 태워도 이혼의 증거가 됐어요. 징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더 나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이끌어 주기로 했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냥 이혼하고 그냥 살면 좋은데 이 여자가 또 자기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높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참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 남자도 역시 그 여자에게 신앙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6번째가 되었어요. 6번을 결혼을 했으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뭐 여자가 말이야 분명히 방정 맞아가지고 6번이나 결혼하고 도저히 해가 지는 그 무렵에 그때부터 빨래하러 물 길러 가는 그 시간에 같이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고 빨래하고 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12시 해가 쨍쨍 막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 한낮의 기온이 45도 넘게 올라갑니다. 누가 45도 더 넘게 올라가는데 물을 기르러 가겠습니까? 그때 물 기르러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해왔고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거 개역 개정판이라 제가 좀 맛이 안 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가 물어본 건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셨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유일하게 한 날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죠. 남은 자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세 천사의 기별에 천사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 복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3 학생들이 있습니까? 고3 학생에게 복음이 뭘까요? 고3 학생들에게 복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을 봐가지고 1등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이게 고3 학생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장가 못 간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게 직장 못 들어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좋은 직장을 만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적인 이런 모든 복음 외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첫째 천사의 핵심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우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게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계명, 세 천사의 이 계명, 제가 뭔가 얘기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딱 잊어버렸습니다. 뭔가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성부가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계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으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손의 특성인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요, 경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6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 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던 물곰처럼 말이죠. 151도 속에서도 사는 물곰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신할 땅 평지에 말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다 금신상에게 절을 했는데 남은 자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남은 사람 세 사람, 불에 던져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세 사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조화 선지자 372페이지, 내일도 또 이 성경절이 나오긴 할 텐데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우리의 영 속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그냥 덮여져 있지 않고 펼쳐져서 항상 우리의 삶의 주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버리게 되는 말이죠. 야, 저 물건 되게 좋은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날 이야기할 것들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이 6개의 계명, 5번째부터 10개의 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으셨어요. 상산수훈에서. 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서 이 계명을 확대해 놓으셨어요. 이 확대해 놓은 계명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까요?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안식일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도록, 잊게 하도록 아주 술수를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뭔지 아시죠? 달력의 요일입니다. Sunday는요, 원래 Son of Day라고 해서 태양신의 날을 의미해요. Son of Day. Monday는요, Moon of Day, Day of Moon, 달의 날을 의미합니다. Tuesday는요, Day of Teal, 영국의 비의 신을 의미합니다. 비의 신. Wednesday는요, Day of Warden, 영국의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Day of Toru, 이건 번개의 신, 토르 신을 뜻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Day of Prayer, Prayer는요, 영국의 미의 신입니다. 미의 신, 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의 날을 금요일로, Saturday는요, Day of Saturn, 토성의 날, 또 농경신의 날로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사단은요, 각 요일마다 다 자신의 우상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요일의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는 요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모든 요일의 중심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날이냐?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일 전날은요, 안식일 예비일. 모든 것이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달력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에서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꿔놓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은요, 대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 예언하게 만드는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지자 중에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은요,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이 예언의 신이 아니에요. 그에게 예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아담을 창조할 때 똑같은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영을 만나게 되면 성경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그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짜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내가 이걸 깨닫다니. 그러다가 며칠 혹은 몇 개월 후 혹은 몇 년 후에 우연찮게 예언의 신을 딱 읽는데 거기에 내가 깨달았던 그 진리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와, 엘렌 화이트에게 임했던 영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은요,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갖고 있을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언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도 바뀌었는데 예언은 안 바뀔까요? 예언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도 바뀝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40일 후에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했지만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걸 두고 예언할까요? 나쁜 일이 있을 걸 두고 예언할까요? 예, 맞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전제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다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잠을 깊게 주무셨는데 이제 잠속에 돼지꿈을 꾸셨어요. 돼지꿈 꿨다. 내가 내일 복권 긁어야지. 복권 긁어가지고 복권 당첨되는 것을 제가 예언을 했어요. 장로님, 내일 복권 사십시오. 1등 되실 겁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드시 교통사고 나라는 얘기일까요? 피하라는 얘기일까요?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 쭉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언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들을 변화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이 예언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매달 며칠 날 오실 것 제가 딱 가르쳐드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준비를 하죠. 준비하면 그 오시는 그 환난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시는 그 예언대로 멸망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깨닫고 남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예언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많은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요,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의 의지로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와 예언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예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언을 해요. 예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이 아무것도 없이 예언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봐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예언은 먼저 계시부터 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영상으로 보여줘요. 영상으로 본단 말이죠. 영상으로.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입으로 알려줘요. 다니엘이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쭉 느부갓네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글은 이 입으로 말한 것은 글로 쓸 수 있죠. 글로 쓴 것이 성경에 남았어요. 영상이었다가 글로 남았어요. 정보가 더 많을까요? 정보가 더 적을까요? 정보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 이야기 잘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드라마 얘기를 막 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아무리 잘해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못하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금신상의 머리가 금빛이고 은빛이고 또 그 어떻게 찰랑거리고 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글로 적으면 그 다 못 적어요.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계시는요, 계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여줘요. 계시는 미래의 것만 보여줄까요? 과거의 것도 보여줄까요? 과거의 것도 보여줍니다. 계시와 예언이 좀 다른 게 이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과거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과거의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쓴 것입니다. 민수기 뭐 이렇게 다 쓰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역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갑니다. 그러나 예언의 영역은 이미 지난 것은 예언의 영역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것이 예언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정론을 지지하실까요? 아니면 예지론을 지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 사람의 인생이 예정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네. 개신교회에서 예정론 때문에 교회가 생긴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다.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5개의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예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타락해도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잘 다녀도 이 사람은 나중에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이미 구원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정론이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결정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쉽게도 장로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예정론을 믿을까요? 우리도 일부 예정을 믿습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은 절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십니다. 구속의 경륜 이거 예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 예정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말이죠. 학교 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깨웁니다. 예원아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너 학교 늦는다. 아이가 눈을 딱 떠보니까 학교 가기 1시간 전이야. 엄마 너무 피곤한데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5분만 더 자라.
그리고 좀 있다가 5분 지나서 또 깨요. 야, 예원아. 예원이는 우리 큰딸입니다. 네. 예원아, 예원아 일어나라. 이제 5분 지났다. 눈을 딱 떠보니까 한 10분 지났어.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래? 밥 안 먹으면 밥 먹는데 10분이니까 그래 10분만 더 자요. 또 이제 왜요? 10분에 또 깨웁니다. 예원아, 예원아 일어나라. 딱 눈을 떴는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밥도 안 먹고 씻지도 말아야겠다. 엄마 1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응?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엄마가 깨우는 건 무엇이냐면 말이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학교 등교 시간 8시 40분 이건 예정이에요. 예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재림 예정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건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초림이나 재림을 맞는 우리에게 선지자가 계속해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이니 빨리 일어나라.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주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뭐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의 증거인 이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너무 짧게 이렇게 해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그제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후로 제자들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의 명칭.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는요, 스승이 야, 너 이만큼 돌을 닦았으면 충분하니 하산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네가 삼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친 자들에게 하산하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요, 배우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로 나눕니다. 교회는요, 안식일학교와 성교부로 나눠집니다. 안식일학교는 배우는 걸까요? 가르치는 걸까요? 안식일학교는 배우는 겁니다. 교과 공부 배우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성교부에 가가지고 배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교부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의 부서입니다. 안식일학교와 성교부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그게 남은 자손이 해야 하는 남은 자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대언의 영을 말합니다. 대언의 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남은 자손의 특성을 여러분들 몸속에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곳에서 하늘로 옮겨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지만 말이죠. 안식일 날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죠. 저 역시 오늘 오면서 교통법규도 몇 번 위반했을 것이고 말이죠. 30km로 달리라고 했는데 50km로 달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조사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의 품성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소화시키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과 피로 만들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음료니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안식일은 남은 자손의 성화와 경험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신비 속에 새겨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의 법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그 사고와 사건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통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배운 것을 그저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심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더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